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7절로 14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처다들으나 강모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이 탄생하신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태어나신 배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태어나신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모시고, 물론 아기 예수시지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만 했다고 1절로 7절까지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해야만 했습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만 했는가?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군인으로라는 총독을 시켜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으나 호적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었으므로 호적하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 호적령이 겉으로는 로마 황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안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수많은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의지하라. 의지한 만큼 내가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고.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구원의 보장,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라고.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마귀가 감히, 악인이 감히 손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될지 내일 성취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변개치 못할 진리이므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 해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먹구름이 껴도 태양이 비치겠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기쁘고 춤출 날이 오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힘든 부분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있었지만 하나님이요 해결할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그때마다 능력이 달라붙어 버리더라.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몸으로. 아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움직인 것도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내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으나 호적한 후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다. 호적할 때는 지파와 족속과 집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도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사람은 실패했어. 하지만 그분이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당시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 산기가 가까운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산할 날이 되었는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사관에 빈 방이 없었으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밖에서 그 밤을 지내다가 아이를 낳아 보자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 속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잉태할 수가 없었지만 통침을 안 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마리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 속에 누가 계셨느냐? 성령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은 현실은 어려웠어도 그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님이 계셨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틀림없이 계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배고프고 못 배우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만 계신다면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실패한 여인이었습니까? 온 천하에 그렇게 유명한 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나 그를 숭배할 수는 없지만 추앙받는 여인 아닌가요? 누구를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만 계신다면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무엇을 이겨내야 한다. 아멘. 그러면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된다. 아멘. 다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한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넘어가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올바로 깨달은 자가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믿는 사람이 감당할 시련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체험 얻은 자가 하는 말 아닐까요? 이론일까요? 띄어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문제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갔더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체험거리가 그 몸 안에 가득 채워졌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순교를 당하는데 목을 쳤는데 목이 마운딩이 되면서 세 번을 튀어대잖아요. 목이 땅 튀면서 몸과 머리는 분리됐지만 머리는 사고와 의식과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투철했기 때문에 예수 그 자리가 여러분 물이 나오고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고로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도 예수, 내일을 살아도 예수, 한 달을 살아도 예수, 1년을 살아도 예수.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주인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는답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의 짐을 얹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은 낙타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준다는 것입니다. 낙타 또한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거부하는 일이 없대요. 낙타하고 주인하고는 나포관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고 가야 할 짐만 얹어주시지 절대로 과중하게 얹어주시지를 않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신앙으로 가느냐? 섭리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신앙이 섭리신앙이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최고 신앙 아니에요? 오로지 신앙. 여러분은 환경을 이기면서 아멘. 저도 환경을 이겼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성경을 연구해서 곳곳에서 그래도 불러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로지 신앙. 이 신앙만 견지한다면 여러분은 영육간에 출세한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짐을 지지 못해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8절 후 14절입니다. 당시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인류를 향한 최고로 기쁜 소식이었다. 이 소식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이 자가 바로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성전 밖에서 양떼를 돌보는 아웃 목자였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아웃 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는,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었어요. 한 목자는, 한 부류는 성전 안에서 양떼를 돌보는 인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따뜻한 성전 안에서 양을 돌보는 자들이었으므로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인사를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추위에도 걱정이 없고 성전 안에 있으니까 맹수에도 전혀 걱정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제물인 짐승을 관리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생을 별로 하지를 않아요. 추위에도 떨지를 않아요. 이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인목자들. 그런데 또한 목자는, 부류는 성전 밖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아웃목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이 예수 탄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목자들은 인목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웃목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자입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최고의 음성,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부류가 인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웃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웃목자들은 광야에서 밤에 추위와 싸우고 한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리 때와 늑대 때를 주시하면서 철저하게 양머리들을 지키었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양을 치는 시기는 봄인데 최소한 2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광야로 나가 양을 쳤거든요. 그러므로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칠 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을 찾아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했다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서로 교우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이 들어도 인목자가 아니라 아웃목자가 된다면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요, 묵묵히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최초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이 당시 자칭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신분적으로는 보잘것없었지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셨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훈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은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부른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이걸 소청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가야 될 자가 오리라는 것이지. 소명과 사명 사이에, 아니 소명과 소청 사이에는 내가 던져버릴 수가 없는, 쳐버릴 수가 없는, 놓을 수도 없는, 소리할 수도 없는 사명이 중간에 끼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온 힘과 능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홉 목자들은 자기에게 맡긴 사명들을 위해 밤을 반납했대요. 따라합시다. 밤을 반납했다. 이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쉬워요. 예수를 진짜 예수답게 믿는 사람들은 쉬운 거 아니에요. 밤을 반납했대요. 사실 밤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의 군사들이나 보초병들도 자칫하면 밤에 줄기 쓰거든요. 이처럼 밤은 인간을 타락으로 몰아가고 정신을 느슨하게 만들고 긴장이 풀어져 허술하게 하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밤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여전히 밤에도 깨어서 양을 지키면 그들이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얼마나 교훈이 많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직분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양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주 성실한 자였다. 오늘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왔잖아요. 무엇을 신앙을, 무엇을 믿음.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아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이는 깨어있는 자는 앞으로 도적같이 주님이 오셔도 당하지 않지만 깨어있지 않은 자는 반드시 당하게 된다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만약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월리언 밀러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흰옷을 입고 직장이나 가정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인 말세 신앙을 유지하라고.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하다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잠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다가 천국 가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고, 찬양하다가 천국 가고, 전도하다가 천국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3절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은 천년 왕국을 소망하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최고로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래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10절로 11절에 이 선물은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선물이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니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온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인 자가 믿는 자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불신자이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물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선물은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가십시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이 준 선물을 손으로 받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선물을 받으려면 손에 먼저 쥐어주고 있는 것을 내려야 하듯이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전해준 마태 1장 20절에 다 거기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간직하고 있었느냐? 마리아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던 차에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지키어 간직하였다고 2장 19절에. 오늘 여러분 간직하세요. 예수를 간직하십시오. 아기 예수의 기쁜 탄생 소식을 간직하십시오. 마리아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이 기쁜 소식. 그래서 한 번도 마리아는 뒤로 물러간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간직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감사와 사명감을 느끼면서 아기 예수를 기르게 된 거예요. 그는, 따라합시다. 그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말씀을 간직하면서 길렀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면서 아기 예수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기른 대로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졌다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주님은 인성적으로 지혜, 인격이 조화롭게 자라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지혜인 영역과 여러분에게 영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영역이거든요. 체력인 뭐와 키와 그리고 인격인 실력이 있었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되어진 모든 사실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대요. 그들이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였으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정확한 증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들은 비록 힘들게 일했지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고 제일 먼저 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밤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간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처음 만날 정도로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이 성실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깨어 있었기에 천사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 천사들이 가지고 온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아멘. 서서히 마칩니다. 그들은 분명 외적으로는 옷차림도 남루했을 것이고 아우목자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밤새 약을 지키느라 몸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외적 조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위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인목자입니까? 아니면 아웃목자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아웃목자가 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아멘. 결론 내립니다. 악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깨어 있었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무슨 목자라고요? 아웃 목자였다. 밖에 목자였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곧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테코마이 액면 그대로 받아서 순종했고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 사실을 힘을 다해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누구보다도 적합한 인물이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도 기쁜 성탄절을 맞아 무엇보다도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리라 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인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물로 헌신으로 봉사로 애찬으로 청소로 꽃꽂이로 온갖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감당했던 성실한 아홉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홉 목자에게 인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듯이 이들의 미래가 주님 안에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못다 이룬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체험거리가 가득가득 믿음으로 담겨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나이다.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